할렐루야. 오늘 13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입니다. 42절까지 보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분독한 말씀을 통해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천국의 상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 22장 4절입니다.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리라. 이 주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면은 이 세 가지를 얻는다는 거죠. 자, 우리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어야 될 게 있는데, 첫째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많은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 상을 우리는 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오늘 봉독한 본문에도 보면은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은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주신다고 하셨고, 어린아이에게, 소자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꼭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상을 꼭 주신다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풍성한 상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을 통해서 상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상을 받으려면요,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은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상을 주십니다. 하늘나라에서도 물론이고 이 땅 위에서도 받는 거예요. 자식이나 전토를 주를 위해서 버린 자는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삭개오 같은 경우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막 가난한 사람들을 줬는데 다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하늘나라의 상은 물론이고 이 땅 위에서도 여러 배를 받고 100배까지. 결국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십니다. 기쁨으로 주시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첫째,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자.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받을 수 있는데 뭘 어떻게 드리느냐?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거기에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한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첫째,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님께서 주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하시니.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11조에 대해서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다고 안 바쳐도 된다는 말을 합니다. 큰일 나죠. 11조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노터치입니다. 건드리면 큰일 나요. 죽습니다. 변질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구약시대에 법궤가 말씀의 상징 아니에요? 그 법궤는 노터치예요. 건드리면 죽는 거예요. 우사가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가다가 그게 떨어지려고 하니까 잡았어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건들면 안 돼요. 꾀로 어깨에 꿰서 매도록 되어 있는 거지 잡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요 건들면 안 돼요.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기록하고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은 성경에 있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은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고 하셨어요. 이게 성경을 다 기록하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장이죠. 19절 말씀.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8절에 있어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빼면은 생명책에서 이름을 빼버린다. 죽음이죠. 지옥이죠. 그런 걸 하나님의 말씀은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것이 뭡니까? 11조죠. 당연히. 11조는요. 내게 아니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께 돌아가겠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러나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단 조건이 뭡니까? 온전한 11조. 11조도 사기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가짜로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하게 드려야 됩니다. 10개를 주셨으면은 거기에서 하나를 딱 떼어서 드리는 게 온전한 거예요. 적당하게 드려서 안 됩니다. 그거는 11조를 도적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상으로 받으시고 그 물질을 받으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마음껏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어요. 당시 제사장이었죠. 멜기세덱에게. 그리고 축복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 11조는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11조 드리기가 너무 힘들다. 아이고 힘들기는요. 그게 왜 힘듭니까? 10개 주시면은 거기서 하나를 떼어서 구별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안 주시면 안 드리면 되죠. 주시면은 당연히 드려야 되죠. 근데 그거를 드리는 거를 떼어먹으면 그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게 되는 거예요. 도둑놈이 천국 갑니까? 안 되죠. 11조를 안 드려서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지옥 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니까. 거역하는 거는 우상 섬기는 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 거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해야 되죠. 11조 주님의 것이니까 당연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도 힘들 게 없어요. 100만 원 주시면 10만 원 드리면 되고 10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 바치면 되고 그게 뭐가 어려워요. 없으면 바치는데 주셨는데 주신 거에서 뛰는데 그걸 나중에 다 쓰고 뛰려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주시면 즉시 떼야 됩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신명기 14장 22절에 11조에 대한 교훈이 나오죠. 너희는 마땅히 매년에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네 우양에 처음 난 것을 먹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입니다. 28절에 매 3년 끝에 그 해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주시리라. 11조를 들여가지고 구제도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에 쓰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안 드려요? 도둑놈이죠. 상 못 받습니다. 그런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해서 지옥 가는 거죠. 형벌을 받죠. 상이 아니라 형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기쁨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드리면은 그게 다 상이 되는 거예요. 11조와 헌물. 11조는요 심는 겁니다. 심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종자예요. 종자. 우리가 밭에 곡식을 뿌리고 논에 농사를 짓고 하면은요 종자 씨를 따로 둡니다. 고구마도 그렇고 감자도 그렇고 씨감자를 두는 거예요. 곡식도 좋은 거를 따로 보관하는 거예요. 씨로. 그래서 그 다음에 그게 씨가 있어야 뿌릴 거 아닙니까? 근데 11절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씨를 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 어디에다 뿌릴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게 믿습니까? 지혜롭게 믿어야 돼요. 신앙생활은.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그런 거로 정말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팍팍 드리세요. 천국에 하늘나라 천국 보물창고에 여러분의 보물창고에 쌓이도록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드림.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푸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베품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을 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1절 말씀에 베풀라는 거죠. 이 베푸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 모릅니다. 구제할 때 구제하고 도와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의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는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길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 때에 하나님은 그게 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그 베푼 걸 가지고 칭찬을 받으면 그 상 하늘나라 상이 없어요. 없습니다. 박윤규 목사님이 천국 가니까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한테 막 따졌답니다. 내가 아파트를 줘가지고 가난한 교인들 나눠주고 무료로 학교를 줘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얼마나 내가 등록금도 장학금 줘가지고 공부를 가르치고 그렇게 많은 일을 하고 했는데 왜 상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네가 문교부 장관 훈장 받지 않았느냐? 그걸로 재해진 거다. 그 엄청난 하늘나라 상급이 그냥 그걸로 그냥 세상에서 영광 받음으로 그냥 상이 없어지는 버린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없더래야 하나도. 그래서 죽기 직전에 천국을 보고 왔는데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 재산 2천억 다 하나님께 바쳤어요. 차 5대 다 바쳤어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니며 부흥회하고 다녔어요. 구두도 한 컬레 빼놓고 다 남겼어요. 양복도 자기 입고 있는 양복 하나 빼놓고 다 남겼어요. 왜? 하늘나라 하니까 너무 베푼 게 없어가지고 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목사니까 대접만 받고 해서 없더라는 거예요. 베풀지를 않아서. 그래서 다 나눠져 버렸어요. 재산 다 나눠져 버렸어요. 베풀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늘나라 상급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구제할 때에도요,
6장 16절에 보니까 금식할 때도 그렇고 구제할 때도 그렇고 오른손에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거죠. 베푸는 겁니다. 베푸는 거예요. 그렇게 베풀면은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시는 거죠. 갚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면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27절에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을 치는 자에게는 젖뺨도 들이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는 속옷도 금하지 말아라. 물은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기독교 황금률 아닙니까? 그러면서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주고 후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베풀어야 돼요. 베푸는 사람은요 하늘의 상급이 넘치도록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 감당입니다. 하늘나라 상 받기 원하십니까? 사명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착하고 충성된 종 나오죠. 내가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갚으리라.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 십자가 지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 지는 게 뭐예요? 사명, 내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내 사명, 맡은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면은 하늘나라 가면은 말할 수 없는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상 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열심히 주를 섬기는데 그 섬기면서 행한 모든 것은 상이 되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럼 어떤 자가 상을 받느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요. 주님이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김없이 나를 위해서 주셨듯이 나도 이제 주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뭐가 아깝겠어요? 생명을 주신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푸는 겁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사명 묵묵히 십자가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면서 열심히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가면은 말할 수 없는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주여, 하늘나라의 상을 쌓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드림을 통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게 하옵소서. 베풀음을 통해서 상 받기 원합니다. 이 땅 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고 의를 행함으로 상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사명 십자가 묵묵히 지고 잘 감당하여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 앞에 서서 하늘나라 상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